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욥기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래서 욥기 얘기하면 마음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교회가 그레이스타임 욥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해야 되는 것까지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환난, 어려움, 고난 이런 부분들, 내가 왜 잘못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이 되니까 내가 맡겨진 이 지금 일들이 어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앙으로 더욱더 빌드업되기를 원하시나, 그런 부분들을 깨달으면 그것이 복이 될 텐데, 우리는 지금 현재 닥친 그 어려움이 내 중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얘기하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고난이 누구에게 오느냐? 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녀가 열이 있고요, 또 소유물도 많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욥의 신앙을 보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한 가지도 지키기 어려운 힘든 그런 삶일 텐데, 욥은 그렇게 4가지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사람인데 욥의 신앙을 보면 1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잔칫날이 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생일이면 잔치를 벌이고 막 그러는 날에도 욥은 혹시 얘네들이 잔치하면서 타락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그 자녀들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한 그런 욥에게 하루아침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해요.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 좋은 이 욥인데 그렇게 고난이 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재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욥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는 고난으로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욥이 그렇게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욥기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 만약에 그것을 싹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허락하셨다 그래요. 사단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물러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의 재산을, 욥의 가족을,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소유물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자녀 10명, 또 모든 소유물, 그렇게 많던 소유물 다 잃었는데, 여러분 욥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욥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신 분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고, 혹시 이부자리를 까신 분들 깨어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욥이 그럴 줄 알았어요. 욥이 그럴 줄 알아서 사단에게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단에게 한 번은 내어줘서, 그래, 그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사단한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말만 따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복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범죄치 아니하고 또 내가 적신에서 나왔사온즉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범죄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 자,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2장에서 천상회의가 다시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다시 한번 회의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사단은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사단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두루 돌아다니며 왔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지목해요? 욥을 지목해. 너 두루 다니면서 욥이라는 사람 보았어? 욥이라는 사람?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사단이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한번 쳐보려고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욥을 친 거는 아니잖아요. 욥 주위를 친 거지. 욥의 자녀들 욥은 아니잖아요. 소유물 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쳐보면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사단에게 이렇게 내어줄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된 건데,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소유를 바치는데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근데 이 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 죽게는 하지 말 정도로 내가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 욥이 이제 몸에 악창이 나기 시작합니다. 악창이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욥을 잠깐 생각해 보죠. 욥을. 여러분, 그렇게 풍성한 욥이고 자녀도 10명인데 우리는 어쩌다가 자녀 하나만 우리는 잃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열을 잃었어요. 열을 잃고, 그렇게 동방에서 그렇게 큰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소유물을 소유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욥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지금은 악창이 나서 그렇게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어쩌면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조금 어려움만 있어도, 우리는 어떤 환난만 있어도 우리는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환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6절부터 그 10절까지가 욥의 그런 고난 가운데도 그의 신앙이 어떻게 시련을 이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신앙으로 이겨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고난과 환난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섭리,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명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우리 천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회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가 우리를 봤을 때 송 목사는 내가 볼 때 그 정도 신앙은 있지, 사단이 아무리 나를 격동케 한다고 해도 걔는 그래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고 목사이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하고 사단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봤을 때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의 경륜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사단에게 내어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허락을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정금 안 돼도 좋다, 정금 필요 없다, 노세이기만 해도 괜찮다. 여러분, 그냥 어려움만 닥치면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미칠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러분,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죽는다니까.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벌이시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단이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욥 봤어 욥?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여러분이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혼돈하고, 여러분, 혼돈스럽다라는 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복잡하고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를 혼돈스럽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텅 비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공허하다 그래요. 아무리 뭐를 해도 내게 만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공허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흑암 가운데 있다. 자,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앞이 캄캄해서 어디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를 우리가 흑암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도 깊은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깊은, 아주 캄캄해서 한치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혼돈스럽고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 여러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 하나님의 그 법칙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어두움 가운데 시작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시는 새날을 날마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성전세를 못 내니까 이제 바리새인 또 율법자들이 성전세 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전세가 반세겔인데 베드로한테 너 주인은 왜 안 내 성전세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와서 주님, 저들이 성전세를 안 낸다고 뭐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너 가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봐. 낚시를 하면 고기가 잡힐 거야. 그럼 그 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면 입속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어. 그럼 그거 갖다가 네 거하고 내 거하고 성전세 내. 별로 놀랍지 않죠, 여러분들?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물하고 친하고 이렇게 고기 잡는 거하고 친해요. 자, 근데 여러분, 어느 고기가 한 세계를 물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 물속 그 많은 데서 낚시를 던졌는데 잡혔는데 그 잡힌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들어있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워요. 저만 놀라워요? 여러분, 고기가 가서 잡힐 것도 우리 하나님이 뭐 고기 잡는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들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을 그럴 때도 있는데 여러분, 잡았는데 입을 열어보니까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그거를 우리 주님이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먼저 얘기해.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가지고 고기를 잡지 못하고 공쳤을 때 우리 주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어부인데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아침 그냥 일찍 일해가지고서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물을 이쪽으로 던져보라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상식적으로는 맞지가 않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 옆에 그 배에 있는 데서 밤새 못 잡았는데 그 옆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놀랍죠? 놀라우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놀랍지 않다라는 게 그만큼 우리가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고기가 은 한 세겔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성전세 우리 뭐 지금 안 내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세계의 것들이 아무것도 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욥의 고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욥이나 당하는 거지. 여러분, 나하고 그냥 나 하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내가 은혜교회 만나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선교 다니고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살면 되지. 나하고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무슨 상관인 게 아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한 세겔 입속에 들어있을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각을 왜 모르시겠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헤쳐나가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손을 대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결국은 그거보다도 더 훨씬 많은 것으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오늘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아내가,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야? 욥의 고난을 다 본 욥의 아내가 말해요. 욥의 아내가.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부부인데도 그건 네 일은 네 일이고 나는 나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평상시에 잘 섬긴다고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개에서 떠나고 동방에서 가장 큰 그런 욥인데 너 그렇게 고난받고 우리 애들까지도 다 죽어서 욥의 아내는 속상할 수도 있죠. 그래도 죽으라고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더군다나 원망까지 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는 안 그래서 얼마나 다행일지 몰라요. 여러분, 어리석은 말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분별하고 바보스러운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일어난 일만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을 해버리는 거, 그런 것 어리석다고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하지 않고 핑계대는 것 어리석은 거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말하는 것 어리석은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합니까?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말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가면서 또 어리석은 말하고, 여러분, 늘 우리는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말. 자, 다윗이 양떼를 보호해줘서 그 다윗하고 그 식솔들을 좀 먹게 좀 음식을 준비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무례하게 거절을 해요. 자, 무례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그 사람은 그 이름과 같이 어리석으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나발 물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 힘들고 하기 어렵고 그러면 안 하는 거야. 안 해.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중요하고 남이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많이 앞세우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우리가 내 중심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불편하고 또 우리가 남을 또 음해하고 또 말로 상처 주고, 여러분 그런 부분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누가 그러냐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욥한테는 욥의 아내가, 또 교회 안에서는 또 나하고 친한 사람이, 가정교회에서는 또 가정교회 식구가, 여러분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속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의 아내같이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말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얼마나 신앙 안에서 수고했는지, 뭔가가 잘못했으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중심적인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인과응보에 대해서.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지금 고난받는 거 아니야? 네가 제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으니까 너 고난받는 거지. 너 회개해야 돼. 여러분 가까운 욥의 세 친구가 와서도 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또 아내들은 남편이, 여러분 가까이에서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리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옆에가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여러분 뭐예요? 핑계죠, 핑계. 불신앙이죠.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부분들이 다 어떻게 핑계대고 나는 살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 잘 되면 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리석음보다는 차라리 그럴 때는 입을 닫아야 돼. 입을.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그 입 다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는 모르는데 가까이 가서 말해서 성도님들하고 대화 나누자 보면은요, 정말 입으로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도 그 보는 짧은 시간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저 없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나 그분들의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어요. 어리석은 말로.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면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기 때문에 차라리 어리석은 말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때 성도님들이 그래요. 저한테 와서
전도했다고 그래요. 아우, 목사님 제가 전도해가지고서 왔는데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그냥 이렇게 아주 이쁜지 모르겠다고 와서 저한테 와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저한테 와서 얘기하라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와서 이제 이제 자랑하는 거지.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왔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면 어떤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끝까지 좀 잘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혼자 다녀. 그래서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분 이쁘고 어떻게 말 잘 듣는 그분은 어떻게 하고 혼자 그렇게 다니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 아유, 그거 못돼 처먹었어요. 말도 안 듣고요. 뭐 그냥. 내 말 잘 들으면 칭찬해주고 말 안 들으면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여자여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입술로 범죄치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치 말라. 자, 이 욥의 아내가 남을 비방하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면 입술로 범죄치 말라는 건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자, 우리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말 하나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입술로 범죄치 않은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은 지금 욥이 그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욥은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입술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때로는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욥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복 주실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재앙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욥의 고백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해.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자꾸 어려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줄 때 그것이 통과돼야지 그 다음 레벨로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이 범죄치 않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까? 다윗이 시편 39편 1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런 가운데도 다윗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의 입술을 지킨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중요한 거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하나님의 보시는 게 그것이 합당한 거지. 이러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죽음 앞에서까지도
여러분 스데반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 맞아서 죽는 그런 상황인데도 뭐라 그래요? 주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스데반이 우리 주님이 신앙의 그 믿음인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다. 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의 신앙의 줄기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봐,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 거는 나는 욥같이는 되고 싶지를 않아,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말로 또 때로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으로 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